오늘 제목은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나가시고 참으로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의 길은 내 개인의 길이 아니죠. 한 사람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요즘 한국 사회가 정치적인 일로 매우 시끄럽습니다. 그죠?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은 침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에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자면 진보의 가장 최전선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대부분은 뭐 우리가 그 옛날부터 소련이나 러시아 아니면 또 중국이나 뭐 북한 이런 나라들이 있죠. 또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죠? 근데 반대편에 있는 보수의 최전선, 최일예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단체가 있어요. 독일의 나치즘이 보수의 최전선이에요. 그러니까 극과 극을 달리는 거죠. 그런데 나치가 하나님을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보수나 진보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보수나 진보를 외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의 목적이 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방법이 보수주의적이나 진보주의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딱 이 흙에 딱 자기 발을 디딛고 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죠?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저 하늘, 셋째 하늘을,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수나 진보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의 목적이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하나님의 대사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자, 보내졌다고 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그럼 태어날 때부터 보내졌냐? 보내졌을 수도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면, 자,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우리의 사람의 인식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머리가 그 인식이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말씀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쯤 되면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보내진 사람이었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대사로서 이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한 환경을 또한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우리 사회가 공산주의가 다 된다고 봅시다. 아니면 전체주의, 나치즘 같이, 대한민국이 위대하라, 한민족이여,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다 매몰되는 상황으로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못 전해요.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례로 우리가 이제 지난 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 말고 그 앞 정부가 문재인 정부였죠. 그때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시를 받았어요. 왜? 핑계는 코로나였죠.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라는 핑계로 이 시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시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여기 몇 명 모였습니까? 여기 이 면적에서 얼마 정도 이렇게 나눠서 얼마 이상은 모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냥 거의 반협박식으로 하고 갔었어요. 그 기억이 생생한데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의 자유가 이 땅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악해지고 있다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정치적으로 좌나 우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도덕적인 법적인 그런 잘못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죄에 대해 되게 무뎌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잘못을 하더라도 그냥 덮어버려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당한 이유가 그들이 동성애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당당하게 동성애의 죄를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거예요. 한국 사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많이 점점 가고 있다는 사실. 성경에는 왕은 하나님이 세운 권력이라고 말하죠. 그죠? 왕은 물론 우리가 투표를 하지만 내가 뽑은 사람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뽑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은 이 시대로 얘기하면 대통령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력인데 근데 사람은 그 권력에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날 한국은 하나님께서 세운 권력에 복종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어요. 그죠? 막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에 원한다면 왕인 대통령도 끌어내리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정말로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좀 봅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집사님께서 올 한 해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렇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치에 또는 경제에 종교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그런 갈등과 그다음에 고민 속에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남 목사님한테 이 목회자의 제의를 받고 난 후에 고민하며 기도하고 말씀 보던 중에 저희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2024년 한 3, 4개월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요. 제가 갑자기 몇 개월 안에 좋아진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8절인데요. 내가 너를 지도하고 네가 가야 할 길을 너에게 가르치겠노라. 내가 나의 눈으로 너를 안내하겠노라. 라는 말씀이 또한 우리 올해 2025년에 천안생명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에 대하여 일단 제가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 전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글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도 하죠.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자신에게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적용할 만한 내용들로 가득 찹니다. 단 목회만 하지 않을 뿐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진사가 될 수 있다. 목회의 그 이유만 뺀다면 많은 영향을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에 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우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7절에 내가 훌륭한 싸움을 싸웠고라는 말씀이 있죠. 내가 훌륭한 싸움을 싸웠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그죠? 예.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의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며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는 서신서들을 작성한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그죠?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는 일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훌륭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거의 마지막 목이 잘려서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서신이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유언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우리가 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자라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자였어요.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하는,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현시로 나타나시어 사울의 마음을 돌리시고 이방인들의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으셨음을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갖다가 그랬던 길에서 바른 길로 딱 이렇게 옮겨 놓으신 거예요. 물론 이제 요즘 우리가 제독공교에서 좋아 얘기하는 기적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확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기를 몇 번을 했죠. 그리고 채찍에 맞은 후에 감옥에 투옥되는 등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좀 전에 제가 믿음 훌륭한 싸움을 싸우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싸움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니까 참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건하라. 그리고 네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 나에게서 들어온 것들, 그 동일한 것들을 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다른 이들 또한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인으로서 어려움을 견디어내라. 전쟁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스스로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그가 자신을 군인으로 선택하신 분을 기쁘게 해드리려 함이라. 그런즉 어떤 사람이 이와 마찬가지로 승리들을 위하여 분투할지라도 그가 합법적으로 분투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는 왕관을 받지 못하느니라. 싸움을 하려면 먼저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싸울 때도 내 육체가 허약하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약하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강건하지 못하면 싸울 수 없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건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몸만 강건하다고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몸이 강건하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건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또한 하도록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한 우리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오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왕은 세상의 지배자인 마귀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인들로서 우리 앞에 닥쳐오는 어려움을 우리 각자가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어릴 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각자가 어릴 때는 부모님의 영향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죠.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다 큰 성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의 앞길을, 나의 가는 길을 갖다가 내 스스로 혼자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아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성장하면서 자라가야 된다.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스스로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세상의 일들에 얽매인다면 하나님의 일들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관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우자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을 의미합니다. 자, 영적인 싸움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구원받은 혼과 구원받지 못한 육체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죠. 이제 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하나도 아프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몸이 강건해야 돼요. 근데 우리 몸은 계절별로 아프죠. 그죠? 특히 겨울철 되면 더 많이 아프죠.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질병에 노출돼가지고 또 몸이 많이 아픕니다. 이런 것들이 뭘 얘기하냐? 우리의 육체가 아직 구원받기 전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마귀는 항상 구원받지 못한 육체를 이용하여 싸움을 걸어오는데 마찬가지예요. 적군은 나의 강한 부분을 이용해서 싸움을 걸어올까요? 나의 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싸움을 걸을까요? 당연히 나죠. 그래야 나를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약한 부분이 뭐냐면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한다고 해서 육신적인 일들을 소홀히 하고 그 규칙에 따라서 처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공격을 쉽게 불러오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내가 직장인이라고 생각합시다. 내가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무시하고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에서 쫓겨나죠. 그죠?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그 직장 일을 완수를 해야 됩니다. 자, 집에서 TV나 핸드폰 보는 일 등을 갖다가 계속 자제하지 못하고 계속 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것도 규칙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오늘 이만큼만 보고 나는 오늘 말씀을 볼 거야. 아니면 나는 오늘 기도를 할 거야. 그런 규칙이죠. 그래서 그런 규칙을 규칙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훌륭한 싸움을 싸우자라는 말은 자신과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그죠? 남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남이라는 게 그러니까 같은 가족이라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항상 안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남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다른 가족이 너 그렇게 하지 마. 당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도 그거는 나에게 어떤 반감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 스스로 안에서 내가 스스로 조절한다면 그런 싸움도 덜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훌륭한 싸움을 싸우자라는 말은 아주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규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천안생명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균형 잡힌 삶으로 묘사하시는 분도 있어요. 마찬가지죠. 그렇죠? 균형 잡힌 삶.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일을 아예 무시해버리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그런 말씀들이 먹혀 들어갈까요?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에 대해 둘째,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자입니다. 본문 7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은 달리기를 의미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달리기 중에서 제일 먼 거리를 달리는 마라톤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받은 뒤부터 시작해서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할 때까지의 삶을 달려갈 길로 사도 바울은 표현한 거예요.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한 것은 인생은 마라톤같이 긴 거리를 달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승리하였다고 해서 승리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이 지나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시간이 딱딱딱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시간이 똑똑똑똑똑 지나갑니다. 그 시간이 우리 기억에서 나중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승리했던 그 승리는 잊어버리고 내일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1장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뒤돌아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니라. 그는 또한 만천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댔던 자이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을 배반하는 그가 누구니까 하였던 자라. 베드로가 그를 보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리하면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설령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때 그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형제들 사이에 퍼져나갔더라.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설령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보에 관심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나 핸드폰에 뭐 짤이나 아니면 연예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인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한 이유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적용이 됩니다. 믿음은 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다른 사람에 관해서 신경을 써주는 것처럼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요. 자신의 달려갈 길을 신경을 써야 한다. 다른 사람의 관심이 많으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방해를 받게 되고 또 일을 그르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씀하고 있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명령한 일들을 끝마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세 번째, 믿음을 지키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혼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영을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성령님 믿습니까?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게 다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제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지난달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거는 그와 같은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진실된 분이시라면 하나님의 진실된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 말씀도 믿겠죠. 이 말씀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 믿음, 그것을 내가 아는 거, 내가 아는 걸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또 예수님도 성령님도 안 보이죠. 성경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보는 것으로 살아가. 제가 아까 우리는 정치적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나 그랬죠. 가운데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간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게 좌우로 이렇게 치우친 사람은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 말씀이 그걸 또 증명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한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죽으심, 부활, 묻히심, 부활하심, 다시 오심을 믿는 거예요. 네 가지.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묻히셨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이제 우리 앞에 우리가 이제 맞이해야 될 상황은 뭡니까? 다시 오심. 우리가 휴거돼서 저 하늘 공중에 구름이 있는 그 하늘로 들려올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날 그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은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구원받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상태가 믿음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마음에 딱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그 믿음은 또한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을 딱 보내주셔가지고 내 안에 딱 들어오셔. 그 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나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 상태, 즉 믿음이 자리 잡은 상태를 유지하고 또 믿음이 자라나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는 각자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진리의 사실들을 잘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적을 때는 이 말씀이 없었어. 그죠? 사도 바울이 적은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구약 성경 말씀을 읽고 자신에게 맡겨진 진리의 사실들을 지켰어요.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하늘의 현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바울을 강권적으로 만나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유는 바울을 사역자와 정인으로 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요, 바울은 그 하늘의 현실에 대하여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증거, 믿음의 결과. 그죠? 내한테 믿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다. 그러면 나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걸 내가 스스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알리시기를 원하신 것은 바울은 담대하게 외쳤어요. 에베소서 6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가 결박들을 당한 대사가 되었노라. 이는 내가 마땅히 말해야 하는 것 같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하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교회에 나오는 것에만 만족하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에서 약간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진리의 지식을 타인에게 전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진리의 지식을 알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결코 그 사람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로마서 14장 10절에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6절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보상으로 5가지의 왕관이 예배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의의 왕관이 나오죠. 의의 왕관은 5가지의 왕관 중에서 하나입니다. 나머지 4개의 왕관들은 환희의 왕관, 썩을 수 없는 왕관, 또 영광의 왕관, 생명의 왕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는 만일 우리가 고통을 견딘다면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5가지의 왕관과 관련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통치의 행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후에 이 땅 위에서 통치 행위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과 공중재림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셋째 하늘에서 혼인식이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혼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상에는 7년 대환란이 끝난 시점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이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혼인식과 그 뒤에 혼인식이 끝난 한 달에서 혼인식 끝난 후에 지상에서의 그걸 뭐라 그러죠?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렸을 텐데, 이 세상이 이 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스릴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서 이 땅을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자, 옛날에 보면 그 황제가 있고, 황제가 많은 이렇게 권력자들을 갖다 파송을 했죠. 그 지역별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있지만 각 지자체가 있어, 자치 권력이 다 있어가지고 자치장이 따로 있죠. 마찬가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거는 사람이 아니고 천사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서 이 세상을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기 때문이니 그래야 우리가 지상에서 통치하리라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러한 자들을 다스릴 권능이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될 것이요 그분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위의 말씀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신약 성도와 환란 성도입니다.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 성도입니다. 위의 말씀에서 통치는 교회 시대인 오늘날 통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을 하신 후에 세워지는 천년 왕국 시대에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의로운 심판자이신 주께서 그것을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라. 그리고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시죠? 저는 무조건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는 이 혼돈된 세상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예. 예를 든다면 우리가 그 내연기관 자동차를 예를 들어 봅시다. 매연이 너무 심해가지고 전기차로 돌린다는데 그러면 전기차에 나오는 그 배터리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 배터리 그 쓰레기 나중에 물론 이제 LFP도 있고 다른 배터리 종류가 2가지인 걸 알고 있는데 특히 LFP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폐기 그냥 쓰레기로 바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8절에서 의로운 심판자인 주께서 그것을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라 해서 그것은 의의 왕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대하여는 그날은 그리스도의 날 또는 구속의 날 또는 주의 날과 동일시되고 또 주의 날이라는 표현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 세상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서 그리고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그래서 그리고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사도 바울 이 말씀을 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의 왕관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에 대하여 우리가 아직은 육체의 몸을 입고 있죠. 그죠? 우리가 아직 죄된 몸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혼이 들어있는 우리의 몸은 아직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왜? 아직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안생명 침례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과 자매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여기를 떠나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천안생명 침례교회를 위하여 애쓰셨던 분들임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정확한 교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으나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분들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우리 모두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우리 천안생명침례교회의 구성원들 각자가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군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각자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믿음을 지키고 성장시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하심, 다시 오심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첫 주일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